신약 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지요.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흩어져서 고향을 또 조국을 떠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세계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강점되어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혜성 같은 그리고 놀라운 초능력을 지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혜성처럼 등장한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왠지 그러한 영웅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그 로마 사람들이 주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당할 심판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피를 흘리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부흥에, 유대인들의 그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한편으로 시원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5천 명으로 성장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교권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에 그리고 신분에 위협을 느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사울이라는,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불안함을 느낀,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의 무덤을 돌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강하여져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추적하게 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로 흩어진 기독교인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서 이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이렇게 고문을 가하고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일에 책임을 맡은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그는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예외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냥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이러한 집요하고도 가혹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각처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더 나가서 해외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점점 더 멀리 나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지중해 북쪽 해안선을 따라 페니키아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페니키아 북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그 돛담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돛담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탈출해서 키프로스 섬까지 갔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방의 안디오쿠스입니다. 남쪽으로 일부 사람들은 내려가서 이제 이방의 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섬나라로 이렇게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옛날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신자들인데, 그 청교도 신자들을 국교 그 성공회가 가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네덜란드로 갔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힘을 규합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150톤 정도의 배를 마련해 가지고 대서양에 목숨을 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바르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나라를, 그러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조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박해, 환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조금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가족들의 몇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8.15 해방된 다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황해도 연백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 친척들은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건 탈출을 해서 바로 이 남한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의 기반인 땅도 다 버렸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서 일구었던 그들의 집도 다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보따리찜하고 몸만 가누고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처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일할 땅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발걸음 닿는 대로, 길이 열리는 대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그러한 가난과 고통과 유리함과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세계에 흩어지도록 한 힘, 그 원동력,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가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거꾸러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죠.
성도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리고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해야 되었어. 그토록 두려워하며 증오했던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을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그는 이제 반역자로, 이단자로 몰려서 골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들어가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렇게 포행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고문을 당하고 이제 나중에 가이사 황제에게, 시저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상소를 해서 그가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저 황제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50년 후에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콘스탄틴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꿉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꿔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국을 바꾼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는, 젊은 날에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세속적인 꿈과 욕망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동기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도 저주스럽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쫓기듯 도망치면서 종종 걸음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쫓기듯 종종 걸음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하여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들이 또 문화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국가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테네를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분노였겠습니까? 각처 가는 곳마다 아주 이상하고 회개한 그러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 이집트에서 모세가 열지양으로 싸웁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개구리, 파리, 가축 이러한 것들도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고의 신으로서 태양, 그래서 하나님 맨 마지막에 태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아주 금수와 버러지들까지도 신처럼 숭배하고, 저 산도 들도 땅도 바다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고목나무 앞에서도 절을 하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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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그 짐승들에게 제물을 주면서, 악어에게 제물을 주면서, 뱀에게 제물을 주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서, 사람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목을 베어서 피를 쏟아서 제물로 주면서 헛된 신들을, 우상들을, 미신들을, 귀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섬기다가 그 우상처럼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차마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어서 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세에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끝날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인생이다.
정말 영혼이 없는 동물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을 생각했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영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같이 할까요?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이어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어서 그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의 눈이 멀게 만들어서 헛된 우상, 미신, 귀신, 마귀를 섬기다가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의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무엇을 더 먹을까, 더 잘 살까, 더 잘 입을까, 부자가 될까, 더 오래 살까 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며 소망이 없이,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성경 말씀을 딱 하나만 인용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10가지를 잘하다가도 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믿지 않은 가족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그리고 해방을 시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영혼을 구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목장 가족들에게, 중보 기도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개미 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벌떼가 모여들어서 싸우는 것처럼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다시 교회에 나가고 다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탁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 딸아이의 기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왜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가. 그래서 이 딸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에 교회로 딱 나가는데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교회로 가지 않냐고 고속도로 달려서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려다 살아나 가지고 거꾸로 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까지도 합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해버리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임신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나왔군요. 만일 정숙함으로 끝까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숙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거룩함,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냐도록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해산의 고통, 임신을 했을 때 안 봐야 될 것 보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것 먹지 않고, 또 안 좋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건전한 아이가 되기를 힘쓰듯이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의 마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약할 때나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나 남편인 아내, 부모님에게 직접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거북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급할 상황에 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서 또 부서에
또 회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가정이 간척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자 이제 서독의 광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알뜰하게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해뒀는데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거지처럼 추방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좌절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무려 3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목사인 저는 17살 위인 형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쪽 발과 한쪽 팔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수님이 정말 신앙이 불탈 때인데 지극정성을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성심으로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또 이미수 권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가서 형님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십시오. 하십시다. 그것이 형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형수님 울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소. 그러나 당신 예수 믿고 당신이 교회 나가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때 형님이 제 매형이 있는데 매형이 안수집사가 되고 또 누님이 권사 취임식 할 때 그때부터 교회 나가게 됐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도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선물을 우리 형님에게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저께도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오고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은 정말 가족들의 끊임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날이,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영웅 몇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웅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사람의 인권과 생존권과 그리고 경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세계 역사가 바꾸어졌습니다. 정말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영웅들은 어떠한 독재자나 어떠한 정치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경멸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계 최초의 이방 지역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최초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선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세계의 역사를,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꾼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의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미국을 만든 청교도 신자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미지의 나라를 향해서 항해했습니다. 102명 중에서 58명이 살고 44명이 1년 동안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만약 미국에 위기가 있다면 그 신앙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런던 올림픽이 며칠 있으면 시작될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그들은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더불어서 연금과 메달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훈련을 받고 또 경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 이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참 복잡하죠, 문장이요. 약한 자들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전도에서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도록 전도 위에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테네 올림피아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로 만든 것, 가지와 잎사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이스모스 경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솔방울과 솔가지로 만들어진 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빚진 땀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이렇게 훈련해서 경기에 임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소망교회 전도 특공대들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즐길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보다 귀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전도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도 헌금을 해서 그들을 뒷받침해서 이 전도의 면류관을 같이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94년 전에 태어난 다음에 홍역으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몇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청년의 전도를 받고 우리 외할머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불교 미신 숙명을 청산하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권사가 되어서 4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신방했습니다. 믿음의 장부입니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장로 권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목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인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만,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은 아프셔서 장로님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가정을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6남매가 있습니다. 3남매가 목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로 권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형님만 좀 딸립니다. 그리고 그 조카들 가운데서도 이제 나이 많이 먹을 아이가 36 되는데 벌써 목사가 둘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의 선교사로 또 헌신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정말 존귀한 권사님이 되셨고 또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애가 집이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